제가 2주 전에 이 동영상 찍을 때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2주 후에 이렇게 보니 더 크게 치닫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가까운 분쟁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언제든지 평화를 강구해야 됩니다. 평화를 모색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일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오래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라든가 또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전략해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에 성실하게 우리가 임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그렇게 이 위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수행한다면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전쟁에 가까운 분쟁이 종식이 되면서 다시 세계적인 평안이 또 평화가 오리라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성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하고 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많은 괴리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헛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고 미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또 좀 정확하게 알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굉장한 괴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경고를 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8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때로는 교회 관습과 전통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때가 되면 직분도 받게 되는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 제가 볼 때는 20%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많아봤자 30%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20, 30%밖에 안 된다면은 진짜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도덕성과 윤리성,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런데 도덕과 윤리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시껍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으로 치부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뭐 도덕과 윤리보다 더 다른 더 색다른 어떤 참신한 그런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런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게 윤리거든요. 이게 도덕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도덕, 윤리,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습니다. 뭐든 사회 시대적 배경이 있고 역사의 부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일맥상통하는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옳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한 일에 대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윤리나 도덕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윤리나 도덕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절하하고 그걸 무시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혹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가장 기본적인 도덕조차도 교회 자체부터가 그런 걸 행하려고 하지가 않고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어떤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제일 일조하는 부류가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평소 때 윤리나 도덕 이걸 아주 우습게 알기 때문에 폄하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 본이 못 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한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내가 먼저 윤리와 도덕에 선봉에 서야겠다. 앞장을 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정도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도덕과 윤리, 아까도 우리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이어지느냐?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27절에 보면은 다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영생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네. 영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 묵상을 준비한 가운데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선을 행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의 삶을 보장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고통받는 이유, 또 힘들어하는 이유, 또 여러 가지로 짓눌린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아주 그 큰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어떤 생각이냐? 야,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보니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천국 갈 수 있겠다. 영원히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드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영적 본능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느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가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도덕과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그냥 성경에서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 될 일,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그들은 영원히 보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의라는 이 단어, 이 의라는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유적 속성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다른 속성이 있고 같은 속성이 있는데 그 같은 속성 중에 하나가 의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특별히 무슨 모양을 닮았다, 형체를 닮았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그것은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은 그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과 또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라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딱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정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망과 탐심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늘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실제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 그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 따라서 결정을 하고 또 삶의 기준을 자기 생각을 따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육체적 소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대안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은 내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아요. 물론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라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선을 행하게 되면 영생으로 온다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의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오늘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하늘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보호를 받는다니까 또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위험한 데가 다치지 않고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안 당하고 이걸 자꾸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 소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는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혼과 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거 회복 안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삶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묵상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죠. 또 이 말씀 들으면 야, 우리에게 땅을 주실래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실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에 대한 것은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오래된 약속 구약과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둔다는 말은 그냥 그 말씀을 단순히 어떻게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종교의 자소인데 지정의가 합치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30말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삶의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부침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을 때를 강조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가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 왜? 자기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족하지 아니함이로다 온전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힘들거든. 예, 그 손해 볼 일이 거기 가득 쌓였거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비를 넘지 않고 내 육체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앞서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삶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 관습과 혹은 또 전통에 익숙해지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이 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선이라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인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할 때가 많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고 등한히 할 때가 많은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왜?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함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내 삶이 불편해진다, 힘들어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실족하는 거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뭘 먼저 해야 될까?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성도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분쟁의 중동 분쟁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힘든 세상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